할렐루야. 아멘. 이희준 졸업생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해서 또 드럼으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율법주의자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 복음주의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현상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틀립니다. 율법주의자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공적과 자기의 의로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복음주의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본질이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이제 외면적으로 표출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외면으로 드러난 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감성과 아니면은 뭐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 표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그 쓰임받은 경찰대학교회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게 본질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실천으로 의지적인 차원으로까지 그것이 연결될 때 우리가 쓰임받고 이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되네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제 사랑의 실천으로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사과 나무에 당연히 때가 되면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그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믿음을 강조하는 책인데 이제 5장, 6장 우리 이어지는 여기에서는 이제 사랑의 실천을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6장 말씀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그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자의 그 말을 언어를 어록을 기록한 이 논어에 보면은 그런 말이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정면교사와 반면교사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잘하는 게 있고 좀 장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저 사람은 뭐 이걸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게 다 사람마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제 달란트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잘해. 나는 배워야지. 뭐 이렇게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이제 또 반면에 아무리 이 사람을 뜯어봐도 별로 배울 게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단점만 많고. 그런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와 비슷한 게 이제 시경에 보면은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교의 경전이 이제 사서 삼경이라 그래서 이제 논어 맹자 대학 중요 이걸 사서라고 그러고 이제 시경 서경 역경을 이제 삼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타산지석도 그렇고 반면교사도 그렇고 다 이제 유교의 경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보면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본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세워준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유교의 경전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잘 세워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 유교의 이제 완전 차이점입니다.
그 히틀러 시대에 이제 히틀러에 항거한 그 목사님 중에 고백교회 이제 본회포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그 히틀러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미친 이가 뭐 운전대에 있으면 끌어내려야 한다 뭐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총을 들고 막 싸웠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러다 이제 붙잡혀가지고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한 유명한 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남을 위한 존재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남을 위한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한 삶, 희생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사랑의 실천도 이게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의 외면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잘 감싸줘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발전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유괴 경전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한다 그랬잖아요. 내 발전만 약간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 사람을 먼저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저 심판받으면 안 돼. 이게 먼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라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이 온유와 겸손의 1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온유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범죄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온유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사실은 그걸로 그 사람을 잘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안 됐다, 저 사람 벌 받으면 안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애타는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잘 권면하고 세워주고, 좀 나무라는 것도 있죠. 근데 나무라는 것도 막 잘못되라고 나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무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나무랄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온유함이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잘못된 그 형제 자매를 갖다가 잘 세워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온유와 겸손인데,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한테는 과연 저런 잘못이 없는가? 이걸 돌아보고, 앞으로 나는 저런 잘못을 또 저지를 수 있으니까 나는 저러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 거는요, 그건 교만한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서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잘못한 사람이 혹시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나한테는 그런 죄가 없는지 돌아보라 라고 오늘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하고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절과 3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리라. 바울은 5장에서 육체의 일을 피하고 라고 하는 본문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일을 피하라는 거는 약간 소극적인 거죠. 악을 피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이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라. 이로써 너희의 짐을 지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프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이타적인 사랑의 길을 예수님께서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얘기를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이렇게 바울이건 예수님이건 이게 다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4절하고 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4절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일견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랬는데 5절 말씀에서는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한계예요. 왜냐하면 헬라 언어에는 다른 단어로 쓰여 있어요. 전혀 다른 단어로. 우리 그 성경책에도 뭐 아가페 사랑과 그리고 에로스 사랑을 구별해서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베드로한테 예수님 입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인데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필리아라고 우정 같은 사랑이니까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그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런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2절에서 말하는 그 짐이라는 것은 바로스라는 헬라 원어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같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5절에 있는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원어는 완전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군인들이 이제 여러분 행군할 때 각자 이렇게 배낭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각자의 그 감당해야 될 사명과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걸 성실히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세워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순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한국어 번역이 같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한계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동할 수 있는, 원어는 다르다는 거, 완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서로 지고 또 각자의 짐을 짐으로써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우리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심는 자는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도 또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아주 환상과 뭐 초자연적인 음성만 듣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방법. 그래서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아이가 조그만 유치원생 같은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데려고 가. 그리고 기도로 낫겠다고 얘를 막 안수 기도를 해서 이렇게 막 마귀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목하고 어깨에 있는데 막 멍투성이에요. 애가 병이 더 악화된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이죠. 왜냐면 병원 가야죠. 의사한테 데려가야죠. 약도 먹어야 되고 뭐 수술할 일 있으면 수술도 해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성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고 초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초자연점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고 말씀 큐티하다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예배드리다 설교하다 감동,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뭐 이런 거는 뭐 신비한 환상만 봐야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라는,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농사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법칙도 이제 여기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우리 속담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것처럼 육신의 일,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죄로 거두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것들을 심는 자에게는 영원한 것으로 영생 복락으로 거두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가 뭐 선이라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거 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일 큰 선은 뭘까요? 그것도 물론 선이지만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선이에요. 그 사람에게 제일 큰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그게 아주 큰 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선행을 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이러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낙심할까요? 결과가 눈에 바로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효과가 있나? 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읽은 기사인데요. 그 호주의 어떤 그 해군 병사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회개하고, 야, 내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10명을, 안 믿는 불신자 10명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주님께 죄송하니까. 이런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노방에서 이제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라는 거리에서 전도를 하게, 노방 전도를 해서 전도해요. 이제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려 40년을 전도를 했으니까 평생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죽어가면서 회의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노방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결실을 자기가 직접 못 받잖아요.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내가 당신의 전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듣고 싶은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냥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찰대학교에도 이렇게 자꾸 왔다 가시니까 그 열매를 그거보다 훨씬 좋지만 그래도 확인 못할 때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이 사람도 그런 회의감에 넣어서 나는 열정이 있었지만 열매 없는 열정이었다, 이렇게 회의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영국의 한 침례교회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간증 좀 하고 싶다고 한 3분만 시간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 목사님 뭐 그거 3분 달랬는데 또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증하시라고. 근데 자기가 예전에 시드니에 조지가라는 곳에 갔는데 어떤 분이 노방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게 돼. 그 간증을 했어요. 그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 교회에서 집회를 인다는데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거 간증을 하는데, 네 사람이 다 자기 호주에 여행 갔다가 조지가에서 그 전도를 이렇게 노방 전도하는 사람도 처음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도에 또 집회를 가는데 거기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 그래서 이 목사님 궁금해진 거야. 도대체 시드니 조지가에 누가 그렇게 전도를 했을까? 그래서 거기를 이제 호주에 집회를 가는데 거기를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이분을, 병실에 있는 이분을 찾았어. 그분이 이제 프랭크 제너라는 분. 그래서 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을 찾아서 그 얘기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현세적인 때도 있었고요, 종말론적인 때도 있어요. 현세적인 때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못 봐도 종말론적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거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전도하는 게 사랑의 실천이죠. 가장 선행도 하지만 전도하는 거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